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25일 토요일 반샘을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8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8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여베리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은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약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같은 하나님 다른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자기가 기댈 곳을 찾습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의 품을 찾고, 청년들은 능력과 미래를 찾고, 어른들은 돈과 건강과 인간관계를 찾고 의지합니다. 문제가 없을 때는 내가 뭘 의지하는지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면 분명히 드러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때,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 사람에게 상처받을 때,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딘가 달려갑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찾아가고, 어떤 사람은 돈을 더 찾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방법들을 찾아냅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가장 의지했던 것이 때로는 우리를 더 실망시키고 상처 입힐 수 있다는 겁니다. 돈이 많아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고, 사람은 늘 내 편이 되어주지 못하고, 세상의 힘은, 세상의 방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묻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곳은 어딘가? 무너진 마음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곳은 어딘가? 이 오늘 말씀의 이사야 시대의 사람도 똑같았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유다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공포가 가득합니다. 백성들은 불안하죠. 그때 하나님은 아하스 왕과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날 의지하라. 하지만 아하스는 하나님보다 강대국인 아수르를 더 붙들었어요. 눈에 보이는 힘이 더 안전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정말 피난처, 우리 정말 안전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살펴볼 때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일들 주님 안에서 안전하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성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앞부분에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한 구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분으로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심판보다 먼저 하나님의 초청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려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품고 보호하시려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성소는 단순히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닙니다. 구약에서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어요. 죄인이 용서받고 지친 사람이 쉼을 얻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소는 회복의 자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성소를 주겠다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성소가 되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겁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하나님의 품보다 아수르의 군대를 더 안전하게 생각했어요. 눈앞에 보이는 힘이 더 현실적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 아수르가 결국 유다를 위협하는 존재가 돼요. 우리도 비슷합니다. 불안하면 더 많이 돈을 벌면 괜찮을 것 같고, 외로우면 누군가 있으면 괜찮을 것 같고, 힘들면 이 환경만 바뀌면 내가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잠시 위로는 될 수 있어도 성소가 될 수 없습니다. 돈은 우리의 성소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도 우리의 성소가 될 수 없습니다. 성공도 우리의 성소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영혼이 참으로 쉴 수 있는 곳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회복은 문제가 사라질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올 때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무겁거나 지친 삶을 살아가신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성소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회복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안전이 되어주겠다. 자, 이제 14절에 뒤이어서 보면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말씀하신 뒤에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같은 하나님인데 어떤 사람은 회복되고 어떤 사람은 넘어질까요? 이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햇빛은 같은데 그 밀랍은 녹아버리고 진흙은 굳어요. 햇빛이 달라진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대상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자기 생각을 붙들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걸림돌이 되십니다. 이 말씀은 신약에서 예수님께 그대로 적용돼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회복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탐욕을 버리게 되었어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예수님이 달랐던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달랐던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같은 설교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눈물 흘리며 회개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지나갑니다. 같은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회복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 변화 없이 돌아갑니다. 회복을 결정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윗절인 1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아멘. 당시 유다는 아수르를 두려워했습니다. 전쟁을 두려워했고 미래를 두려워했고 강대국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두려워해라. 자,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건 너무 무서워 못 가겠어 이게 아니라 여러분 두렵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을 경외한다는 말이에요. 경외는 무서워하는 감정이 아니라 큰 것으로 인정하고 신뢰하는 태도를 경외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크신 분으로 인정하며 신뢰하는 태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많죠. 경제가 흔들릴까, 건강이 나빠질까, 자녀의 미래, 사람들의 평가가 신경 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지가 우리가 무엇을 가장 믿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커 보이면 두려움은 커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크게 보이면 세상은 작아집니다. 다윗은 골리앗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았기 때문에 담대한 겁니다. 베드로는 파도를 바라볼 때는 빠졌지만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무리를 걸었어요. 회복은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화되는 거예요. 시선이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은 하나님을 보는데 왜 다르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크게 본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크신 하나님을 보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크게 보기 때문에 다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너의 성소를 무엇을 두고 살아가겠느냐? 그리고 내가 너의 성소가 되어주겠다. 이렇게 손 내미시는 하나님 앞에 이 초청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지만 끝까지 자신의 길을 고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걸림돌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서워서 못 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라고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 품으시고 지친 영혼 안으시며 영원한 성소가 되신 주님께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성소가 되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린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봤습니다. 사람보다 물질과 내 경험을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우리 영혼을 온전히 지켜줄 수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 시선을 주님께 다시 돌리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성소가 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가장 큰 분으로 인식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 걸음마다 주님과 함께하며 동행하시는 우리 성소 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끝까지 품으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